요한복음 13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우리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오전을 통해서 또 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께 마땅히 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관계에 대한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가장 우선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옆에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봤습니다. 우리 새로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은 자라기 위해서 관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육신의 그런 사람들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얼마 전은 아니고 한 1920년대에 그 늑대에게 키워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그렇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도 캘거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이 늑대에 의해서 길러져 가지고 굉장히 완전히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안 돼서 죽었잖아요. 남자아이는 1년 뒤에 죽었고 여자아이는 9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죽고 말았는데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해야지 사람답게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속사람이 이제 자라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냐. 그 바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적인 아버지들 보십시오. 아버지들이 열심히 그 자녀들을 손을 붙잡고 다니고요. 그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또 터치할 것을 다 터치하고 바로 잡을 걸 바로 잡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쁜 친구하고 사귀지 말라고 항상 경고를 했던 그런 아버지의 음성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가 막 다니죠. 그걸 피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잡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를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갑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그와 같으십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을 다 그렇게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말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벌 줄 것도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관계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겁니다. 또 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명령들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능한 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다른 세상에 있는 지식보다 더 갈급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어떻게 다른 데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존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완전히 드렸습니다. 많은 우리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 나와 있잖아요. 우리 킹제임스 여기 성경 뒤에 보시면 어떻게 이 말씀이 보존됐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그 말씀이 이 영어 킹제임스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우리 한글로도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보는 시간을 정말 정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아까 우리 찬송했듯이 시간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보는 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성장시킬 수 없고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5절, 또 누가복음 21장 43절,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소멸될 것입니다. 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남게 될 겁니다.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간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같이 관계하는 부분들, 세심하게 관계하는 거, 사랑해주고 또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님은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서 해나갈 때 우린 가족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가족 관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닿아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아야 됩니다.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요. 같이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해가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자와의 관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끼리,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끼리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이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굳건하게 맺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믿는 자들이 관계를 확실하게 열어주는 그 열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의 그 사랑하는 것도 성장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원함이 있을 때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속 여기 지체된 우리 교회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성격이 어떠하든지, 아니면 취미가 어떠하든지, 내하고 같든지, 잘 안 맞든지 상관없습니다.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을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계속해서 가져갈 때에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로부터 시작이 합니다. 시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닿으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우여곡절을 겪기도 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맞지 않은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내 마음의 전제가 잃지 않는다면 그 바로 주님의 명령,
내 지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길 원한다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계로, 더 올바른 관계로 맺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들 간의 사랑이 커져서 관계가 발전하는,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서로라는 말을 우리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라는 말은 같이 보는 겁니다. 나도 보고요, 그 사람도 나를 보고, 나도 그 지체를 보고 그 지체도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요, 나도 그 지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 가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서로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관계를 더 돈독히 맺을 수 있는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 첫 교회가 이렇게 그들은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의 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아멘.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했던 그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의로운 자의 효력 있는 기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기적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체를 사랑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 그 지체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좀처럼 우리에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시간을 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명거리와 얼마나 많은 그 바쁜 일들을 줘가지고요, 만들어서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지체들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이 교회를 흔들 때 지체들 간에 먼저 불화를 일으킵니다. 아멘. 조장합니다. 우리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나를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립니다. 기도하기는커녕 미워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덫에 걸리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번 해가 이제 다 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끝나지만 우리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계속 무릎 꿇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사탄은 희생을 하지 않도록 역사합니다. 그 시간 조금 내서 드리는 시간조차도 내지 못하게 합니다. 희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척을 잡으려면 저기 깊은 바닷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바다 낚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다 낚시 우리 배 타고 나가잖아요. 이 해안에서는 물고기 큰 게 안 나옵니다. 바닷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희생을 해야 됩니다. 토해야 됩니다. 토해야 돼. 토하는 그런 일을 겪으라도 나가서 잡아야 큰 것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희생해 시간을 들여서요, 스케줄을 잡아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정말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방식은 아닙니다. 이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좀 사람들하고 간의 관계를 좀 얕게 해라, 깊게 가지지 말라. 그것이 세상의 이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체들 관계는 깊어져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 행하는 지체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나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요. 먼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도 과연 그러한 잘못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도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혹시 그러한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고요. 내가 또 한 가지는 시험에 들지 말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하네. 나도 뭐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맙시다. 그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군중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침을 뱉고 군병들이 욕을 하고 그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악담하기 전에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이 또한 그와 같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이제 영적인 그를 회복시킬 준비가 됐으면, 온유한 영이 되었으면 그때 가서 이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사역을 우리 오늘 맡았습니다. 이제 그 맡은 사역을 먼저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지체들도 봐줘야 됩니다. 그 지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부터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워줘야 합니다. 서로 헐뜯으면 안 됩니다. 서로 자신의 일만을 주장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 사역 속에서 활동하는 그 일 자체, 우리 오늘 많은 일들을 맡았는데 그 일 자체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 안에서, 그 활동 안에서 이 지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그 지체의 마음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요. 그래야 그 관계의 발전에 대한 성패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주님의 일 속에서 내 지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아까 우리 말한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와 함께 일을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서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역을 같이 할 때 어떠한 자세한 예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아멘. 진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그 진리로 말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3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악이란 말이 나옵니다. 악이 내 마음속에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 지체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 내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악의를 갖고 있다면, 또 하나의 또 쓴뿌리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계신 그 30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 32절입니다.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향해 다가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영이, 성령님이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시기도 하고요. 불의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노를 뿜어내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해주시고 긍휼을 보이시는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 우리 믿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계속 같이 다니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활동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 존재하는 곳이, 우리 성령님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마음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만의 의지나 나만의 계획이나 나만의 유익만이 자리하고 있으면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 영적으로 자랐는지 비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가 아닌 이 외부의 우리 믿음을 같이 하는 교회들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 소속된 이 교회가 먼저입니다. 이 교회의 활동을 제쳐놓고요, 그 다른 믿는 자들과 관계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역 독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지게 되면 지역교회, 이 하나님 말씀하신 지역교회 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적인 관이, 이 땅에도 우주적인 교회관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지방교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빠져버리면 목회자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필요 없고 뭐 섬기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만 맞으면 같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나오는 그 지도자들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의 일을 더 신경 쓰게 되면 우리의 진리의 일을 지키고 고수하는 그 일이 오히려 역전이 되고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도 이렇게 들리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지역교회, 독립교회관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지역교회, 내가 소속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소속해 주신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나의 소속된 교회입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협력해서 하는 사역들에서 물론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소속교회입니다. 소속교회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저도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은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자라지 못하면, 많이 우리 계속 예를 들지만, 웅인이가 자라지 못하면, 걷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잘 걷잖아요. 자라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걷고 뛰고 또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 드리고 계속해서 일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낙담에 빠져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이 낙담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빌론에 점령이 돼서요, 나라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바빌론으로 잡혀가는 가운데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겔 2장 1, 2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신 이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잘해야 되는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에스겔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분명히 한계를 느낍니다. 분명히 한계를 느낍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굴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합니다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짝만 뛰면 됩니다. 한 발짝을 못 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일으켜졌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이제 그 자신의 발로 곧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낙심에 빠져 있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들을 상기시키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만약에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께 내가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집중한다면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밝은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 23장 12절에 욥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사람도 느끼지 못한 그런 고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들들을 딸들을 다 잃었습니다. 종들을 다 잃고요. 가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2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네. 여러분, 살 길이 막막한데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요, 지금 음식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장 귀히 여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서 그 아까 에스겔이 얻은 그 영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또 다시 돌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고 놀래게 됩니다.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는 시간만큼은 다른 시간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미운 지체들도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미운 지체들의 짐도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잘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온유한 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